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우리 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역대상 네 번째이고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역대상은 다윗 왕의 통치가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역대하가 시작되면 솔로몬의 통치, 남쪽 유다 왕들의 통치 이야기가 이어지는 성경이 역대상하인데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하면서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요. 여러분의 유언은 뭐라 하실 것 같으세요? 내 딸 아무개야, 내 아들 아무개야, 뭐라고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실 것 같으신지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없으면, 딸이 없으시면 그냥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 조카든지 제자든지. 네. 다윗은 자기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감찰하셔서 모든 의도들을 알고 계시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유언이에요. 여러분의 것하고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내 아들 솔로몬아, 다윗의 유언을 가만 보면 나라를 이끌어갈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솔로몬에게 어떤 국정 운영의 통치 노하우를 전해주지 않았어요? 혹은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정말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었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이 아비 다윗의 하나님을 알아라.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고 싶으세요? 돈 왜 벌어요?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벌죠. 자식들에게 아까운 게 없죠. 좋은 거는 다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그게 이제 좀 잘못돼서 가끔 부당한 방법까지 사용해요. 최근에 제가 봤던 뉴스 중에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자기 아들, 딸들을 자기가 쓴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펙을 가지고 좋은 대학, 국내외에 좋은 대학으로, 요즘은 대학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전형이 있잖아요. 그런 걸 악용하는 거예요. 그중에 서울대학 교수가 제일 많았어요. 자기가 쓴 논문을 쓰지도 않은 아들, 딸의 이름을 공동 저자로 세워줘서 그게 스펙이 돼서 국내에 유수한 좋은 명문대학을 진학하도록 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조사해 봤더니 불법과 비리가 너무 많았어요. 아비 어미가 대학 교수면 우리 아이들도 좋은 명문대학에 가서 그렇게 엄마처럼 아빠처럼 대학 교수나 아니면 좋은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되죠. 그러나 잘못된 방법까지 동원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준다고 생각해서 물려주는 건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죠.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거 물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물려주고 싶었어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이게 유언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다른 것들은 물려주기가 비교적 쉬워요. 돈 물려주고 뭐 재산이나 아니면 어떤 기술이나 비법이나 이런 것들을 물려주는 건 쉬워요. 뭐 지식으로 된다면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 가르치고 학원 보내고 좋은 과외 선생님 붙여주고,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이게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자기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유언으로 남겼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공부해서 된다면 열심히 가르치겠는데 그렇게 공부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남겨주고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인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주는 것이 참 어려워요. 인터넷에 봤더니 어느 훈련병의 기도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군대 입대하는 훈련병의 기도예요. 하나님, 군에 가면서 이처럼 간절한 마음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오니 들어주세요. 하나님, 어머니한테 제가 많이 생각나지 않게 해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할 때만 잠깐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루 종일 자식 생각에 어머니가 힘들어질까 염려됩니다. 하나님, 가끔씩 어머니한테 가봐주세요. 저 하나 보고 사신 분이라 저 없다고 심심해하고 외로워하실 때 가끔씩 곁에 계셔주세요. 하나님, 어머니가 눈물을 참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다시는 울지 않겠다 하시던 어머니에게 속상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참지 말고 마음껏 울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어머니는 몇 배는 더 아파하시거든요. 또 하나님, 훈련소에서 받는 훈련을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훈련 잘 마치면 어머니를 업어드린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단단해진 저의 등에 어머니가 잠시라도 의지할 수 있도록 제가 훈련을 잘 이겨내게 꼭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 훈련병의 기도를 읽는 이유는 이제부터예요. 본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좀 만나주세요. 어머니의 소원이 군대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몇 번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소원, 그 소박하지만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실 수 없나요? 저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하나님 만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저를 위해 시간 좀 내주세요. 저는 이제 군에 들어갑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불안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니 평안해졌습니다. 저를 떠나보내고 집안에 혼자 남아 계실 어머니, 제 책상에 앉아 매일 2시간씩 성경을 쓰시겠다는 어머니, 저를 사랑하시는 그 어머니를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년 6개월 걸려 성경을 다 쓰면 전역할 때 선물로 주시겠다는 어머니를 제가 돌아올 때까지 저 대신 꼭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어느 훈련병의 기도예요. 어머니 소원이 이 아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한테 자기한테 시간 좀 내달라는 거예요. 나 좀 만나달라고. 아직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 때문에, 우리 어머니 소원이 이 아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라니까,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좀 지켜주세요. 뭘 물려주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물려주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좋은 예배당 물려주어서 전 너무 행복해요. 매달 건물주에게 월세를 800만 원씩 내면서 교우들이 고생해서
헌금한 돈을 매달 월세를 내니까 한 달 한 달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그리고 월세는 매년 올라가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예배당을 주시니, 네, 우리가 빚을 갚아내면 제 다음 목회자부터는 이제 빚 없는 교회에서 그놈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너무 흐뭇하고 기뻐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건 다 물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물려주고 싶은 건 어떤 건물이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물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집도 물려주고 재산도 물려주고 이런 건 쉬운데, 내가 몸이 부서지도록 일해서라도 좋은 거 물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물려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이 어머니처럼 아들에게 간절히 엄마 소원은 네가 하나님 만나는 거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 전에 스승의 주일이라고 갑자기 깜짝 이벤트를 하고 저한테 선물도 주고, 네. 저거 이거 정말 필요했거든요. 네. 제 마음을 정확히 읽었어요. 네. 비싼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필요한 선물을 받아서 흐뭇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바라는 건 선물이 아니야. 제자들이 스승에게 보답하는 가장 좋은 선물은 스승을 능가하는 거야. 너희가 나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스승의 수고의 가장 큰 보답이죠.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효도는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고 선물 드리고 흐뭇하고 뿌듯하고 좋죠. 그런데 그런 거 바라는 부모 별로 없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엄마 아빠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기 삶 바르게 잘 사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선물이고 효도죠. 다윗, 솔로몬에게 바란 게 이거였어요. 이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알아라. 여기서 안다라는 야다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지만 구약 성경에 944번 쓰였어요. 아주 많이 나온 단어예요. 야다, 안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안다는 단어는 머리로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솔로몬아, 내 아들 솔로몬아, 이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알라고 말할 때는 도서관에 들어가서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라는 거예요. 등산에 대해서 책을, 논문을 수십 개, 수백 개를 읽어서 산에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고 등산에 대해서 나는 박사야, 박사 논문을 쓸 수는 있지만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직접 헉헉대면서 산을 올라가면서 등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학교에 가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관계하고 체험하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얘기를 많이 해요. 아버지 엘리는 대제사장이에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로야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대제사장의 아들이, 모태신앙이에요. 자기들도 제사장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않았다고 설명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물 드리러 오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맛있는 부위 빼돌려가지고 삶아 먹었어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슬쩍슬쩍 빼돌리면 제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직접 등산하면서 등산에 대해서 알듯이, 하나님을 직접 섬기면서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도서관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또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가 일어나고 수많은 위험 속에서, 위기 속에서 다윗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배웠어요.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지요. 그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박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이에요. 다윗이 형들 전쟁할 때, 골리앗과의 전쟁할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어요. 세 형이 전쟁에 나갔거든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욕했어요. 그리고 1대1로 싸워서 전쟁 끝내자,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자원자가 없었어요. 다윗이 간 날 골리앗은 특별히 다른 말한 거 아니에요. 그날싸 말고 더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지 않았어요. 전과 똑같이 말했어요, 골리앗은. 그런데 다윗이 40일 동안 했던, 조석으로 나와서 말했던 골리앗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달아나고 있는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안 믿은 군인이 누가 있어요? 거기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 다 모태신앙이에요. 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여리고를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고 이 가나안 땅을 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면서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믿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골리앗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책으로 배울 수 없어요.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아비 다윗의 하나님을 알아라, 솔로몬아. 성경 속에 박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여러분 어떤 하나님 믿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계세요?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부패하면서 정말 가슴 찢어지게 아픈 것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은 하나님을 젊을 때 만났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해도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교회가 부패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타락하니까 신앙을 포기해버렸어요.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두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없다고 그래서 50%가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지금은 60%로 올라갔어요. 조사해 보니까.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40%밖에 안 돼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예배당 건물은 물려주는데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고난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부모 세대가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 지식과 스펙과 명문대와 재산과 그 가난을 극복하면서 좋은 것들은 물려줬는데 자신들의 하나님을 물려주는 일에 실패했어요. 부모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무신론인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물려주고 싶은데 말이에요. 두 번째, 다윗의 유언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였어요. 온전한 마음, 기쁜 뜻. 마음은 레브라는 마음이고요. 뜻은 네페시라는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속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한 마음과 그냥 하나님 예배하는 신용이 아니죠. 겉모습이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뜻, 기쁜 영혼으로 해요. 솔로몬은 왕이니까 사람들 눈에 딱 드러나죠. 예배 빠지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건성건성 하나님 섬기지 말아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억지로 지루하게 하지 마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 이 섬기다라는 아바드라는 말은 예배하다,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 봉사하며 섬길 때 억지로 몸만 신용만 하지 말아라. 온전한 마음, 참 마음이에요. 그리고 기뻐하는, 하페츠라는 말은 그냥 보통 기쁜 게 아니에요. 기뻐 날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기쁜 뜻으로. 주일에 놀러 가고 싶은데 예배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 교통사고 나게 하실까 봐. 진짜 헌금 너무너무 아까운데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하면 하나님께서 병원비로 뺏어갈까 봐 막 억지로. 진짜 오늘 또 목사님 설교가 길겠지. 교회를 옮겨 말어. 다른 목사님들은 요즘은 15분 설교가 유행이거든요. 15분을 넘기지 마라.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저는 15분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강해할 능력이 없어요. 그건 아주 훌륭한 목사들이나 하는 거고요. 저같이 무능한 목사는 15분 안에 설교할 재능이 없어요. 어쩌겠어요. 이렇게 생겨먹은 것을. 그래도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너무 기쁘고 행복하면 시간이 금방 벌써 1시간이 지나갔네가 되죠. 억지로 끌려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시계를 봐도 5분이 왜 이렇게 길어? 시간이 안 가죠.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 감찰이라는 다라시라는 말은 자주 찾아가서 조사하고 살피고, 그래서 모든 생각과 의도와 계획을 아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알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면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죠. 그렇게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이 감찰이라는 말은 뒷부분에는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똑같이 다라시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거야. 이렇게. 저는 이게 핵심 같아요. 다윗의 유언의 핵심.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라. 통치 노하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너의 삶을 결정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할 거다. 네가 왕이니까 너의 마음을 살펴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그랬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아요. 다윗은. 왜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 저의 후임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성도님들과 같이 교회에서 목회했던 목사님들이 저의 후임이 돼서 교회를 이끄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젊은 목회자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정말 좋은 거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가르칠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설교하는 법이나 상담하는 법이나 교회를 운영하는 이런 스킬은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재간이 없어요. 목회 기술이 아니에요. 통치 스킬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나는 저는 모르죠.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내 아들 솔로몬아, 참 마음으로 하나님 섬겨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 마음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마음을 집중하시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아들들에게 왕으로 사울을 이어서 후계자로 세울 왕을 삼으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름 부으려고 왔잖아요. 첫째 형 엘리야 보면서 너무 용모와 키가 예뻐요. 이 사람이구나. 역시 하나님이 제대로 나를 보내셨구나 해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는 뭐라 말씀하셔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니다. 7명의 형들 다 아니다. 다윗을 맞다 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나라 사람들 외모를 너무 봐요. 요즘 더 그래요. 저는 남자들이 화장을 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거울 앞에서 5분 이상 제가 보내본 기억이 없어요. 보통은 10초면 끝나요, 저는. 거울 앞에 있을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인물로 살면 되는 것이지. 너무 외모에 한국 현대인들이 집중해요. 그죠? 저는 할머니들이 피부 탱탱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안 좋아한다고 네가 싫더라도 나는 탱탱할 거야 이러면 어쩔 수 없으신데요. 나이에 맞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상관없지만 외모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요. 젊은 아이들도 너무 외모에 집중해서 아는 게 없어요. 책을 안 읽으니까. 정치도 경제도 역사도 문화도 지식이 없어요. 근데 예뻐요. 정신과 생각과 삶이 명품이어야지 외모만 그렇게 꾸미면 어떡해요. 내 영혼을, 내 생각을 위해서 책을 씹어 먹어야죠. 생각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내 신앙과 인격을 위해서. 그래서 좀 대화가 되고 아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미라고는 백치미밖에 없는, 아는 게 없어. 너무 외모에 집중해서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좀 안타까울 때 있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 섬겨라. 이 마음 말이에요. 마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돈이나 성공으로 쾌락으로 가득하지는 않나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요? 어떤 한 전도사님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예수님을 요즘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과의 사랑을 좀 댓글로 자랑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과의 사랑을 자랑질 좀 해주세요. 아주 짧게 썼어요. 그랬더니 다들 너무 힘든가 봐요. 목회 사역이 다 힘들죠. 성경 공부를 하세요. 이런 제안들을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댓글을 달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로 해요? 심장 떨려서.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사실 제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서 슬펐었어요. 목사님 말을 듣고 나니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도 심장이 떨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할게요.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하고 계세요? 무엇을 구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어떤 정도의 강도로 사랑하고 계세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쉽게 해요? 심장 떨려서. 주님은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오른 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도록,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도록, 기쁜 영혼으로 주님 예배하며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주님을 그렇게 기쁘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사람들 볼 때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외모 열심히 하는 그거에 속지 않으시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죠. 마음을.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마음은 공장 같아요. 우물 같기도 해요. 모든 물건이 나오는 곳이에요.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으면 우물이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깨끗하려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온갖 세상 것으로만 가득한데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나는 내 마음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다윗이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 기쁜 뜻, 하나님을 섬겨라.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처음에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냥 사랑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어요. 진짜였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11장에 가면 솔로몬의 마음이 변했어요. 열왕기상 11장에서는 온통 마음 이야기예요. 마음. 솔로몬 왕이 바로 딸 외에 자기 와이프를 이집트의 공주를 데려왔어요. 바로 왕의 딸을. 그리고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그래서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마라. 아들을 사위로 주지도 말고 딸을 며느리로 주지도 말아라. 왜? 마음을 그들이 돌려서 자기 이방 우상 신들을 섬기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얼마만큼 사랑했냐면요, 3절에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저는 솔로몬이 자기 와이프들 이름을 제대로 부를 줄도 몰랐다는데 한 표 걸겠습니다. 외국 이름이거든요. 1000명의 부인. 근데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들수록, 나라가 안정될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지 않고, 이전에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 줄까 물었을 때 듣는 마음 달라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부귀 영화와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국정이 안정되고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변했어요.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마음이 같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마음이 변질됐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한때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 영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면서 지혜롭게 나라를 잘 이끌었던 솔로몬의 마음도 돌아서며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경고예요. 젊었을 때 신앙으로 죽을 때까지 울고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기도 제목과 그 체험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새벽에 우리 흥민이가 손흥민 팀이 졌더라고요. 네. 왜 그렇게 재밌는 축구는 꼭 주일 새벽에 해서 목사를 못 보게 만드는지.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우리 생동교회 다음 주일에 일부 예배 오신다면 여러분 11시 예배 오는 사람 없을걸요? 손흥민을 만나러 9시 예배 오실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나 대통령이나 훌륭한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이에요.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찾으면 만나주세요. 유명한 연예인들은 우리가 찾아도 안 만나줘요. 그 앞에서 죽돌이 죽순이 하면서 몇 날 며칠 진치고 있어도 연예인들 잘 안 만나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찾으면 만나주세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네가 찾으면 만날 것이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노년의 솔로몬의 마음이 변질됐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11장에 보니까 선지자들 보내시고 직접 2번이나 솔로몬을 찾아 만나주셨어요. 솔로몬 마음이 돌아섰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네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고 여로보암에게 넘겨주잖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이 말은 떠나면 그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너를 버리실 거야.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 훈련병 하나님 만났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보람 있는 인생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은혜들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